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또 이 레위기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신약의 성도들답게 신약으로서 이 절기의 본 뜻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가 가지는 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듯이 이번에는 이 레위기의 절기들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 중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과거의 그 절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니 하나님 잘 기초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참절기를 대입하여서 요한복음과 레위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며 그 요한복음에 풀려지지 않던 것들 다시 한번 레위기를 통하여 서로 연속하여서 그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번 주간 내내 주관하시고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그 내용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올해 요한복음을 공부를 했죠. 요한복음 몇 월 달에 했죠? 제가 그 요한복음을 하면서 1월 달에 했습니까? 1, 2월 했죠. 1, 2월에 그거 나옵니까? 몇 장부터 했죠? 1에서 13장. 1에서 13장까지만 했어요. 아, 그렇네요. 일부만 했네요. 3, 4월에 또. 아, 3, 4월은 또 뒤에까지 다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했죠.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절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은 절기에 관한 책이에요. 나중에 이제 잘 찾아보겠는데 절기가 쫙 나옵니다. 절기가 어디까 뭐가 나오느냐? 6월절, 초막절, 심지어는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수전절까지 나와요. 수전절. 수전절은 렉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BC 1600년경에 새로 생긴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새로 생긴. 이 모세의 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 이제 오순절도 들어있어요. 오순절. 그런데 이름 없는 익명의 절기인데 오순절이에요. 보나마나 오순절이에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그러면서 그냥 5장일째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가면서 절기 이름을 일부러 감추고 있어요. 감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구약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77절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절기를 감추고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처음 나와요. 오순 가는 게 순이 10단위예요. 10단위가 5개다. 50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절기를 통하여 자, 요한복음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그게 요한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제가 아무리 요한복음만 설교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와 레위기의 관계를 이번에 주로 제사장 제도, 그 다음에 제사, 그리고 제물,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막, 이 중심으로 보았거든요. 장소예요, 전부 다. 장소와 제사 중심으로 봤는데 또한 이 율법 가운데서 이것도 한 부분이에요. 율법 가운데서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이게 전부 다 공간이잖아요. 공간. 제사 제도는 공간에 관한 거죠. 공간. 어디에서 드립니까? 성소에서 드리죠. 성소에서. 성소에 드리는 전부 공간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에 관한 것이 절기예요. 절기. 그러니까는 히브리서가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설명하지만은 부분적이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것도 공간 위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시간 위주로 예수님이 다룬 게 요한복음. 이 정도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도 아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 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확인을 다시 해야 돼. 이 요한복음과 히브리서 이런 책들이 가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걸 잘 발견하지 못해요. 자, 히브리서가 자 보세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어디서 합니까? 성소에서 역할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물이죠. 성소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9장에 보면은 성막 구조가 나오죠. 진설병이 있고 또 이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전부 공간이죠, 공간. 시간의 성소가 절기예요. 그 다음에 공간의 절기가 성소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인간은 스페이스, 타임, 시간과 공간의 한계 상황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 보세요. 사람이 언제 태어났나? 저 같은 경우 1955년 어디에서? 대구에서. 내 본질이에요. 시간, 공간 다 그거예요. 다. 그래서 뭐 학교를 어디에 갔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취직해가지고 어디에 있었다, 몇 년도, 언제, 어디, 전부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 그러다 나중에 시간 속에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몇 년도 없어진다. 이걸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 이걸 벗어날 수 없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도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다가 좀 구약 성경의 공간과 시간을 다루고 있는 게 성소와 절기예요, 절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데 히브리에서는 공간을 주로 다뤘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절기를 다루죠. 요한복음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과 연결됩니다.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났잖아요. 자,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에 행하시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 사건을 보고 유월절에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고는 저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연속이에요. 그 연속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절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에 4장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는 과정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만난 것이 4장이고 5장이 되면은 5장 1절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요. 예수님이 다시 명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절에는 무슨 명절인지 없어요. 유월절인지 초막절인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유대인의 명절. 근데 아까 하던 이거예요. 이거 이 절기, 익명의 절기. 요한복음 5장. 자,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이것을 감추어뒀을까? 감추어뒀어요. 얹어뒀습니다. 자,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오순절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올라가는가? 7장 보세요. 7장. 자, 6장 또 보시면 6장 4절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또 나와요. 6월절.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6월절. 6장. 그 다음에 7장. 7장 넘어가면은 7장 2절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따로 봤지만 알고 보면은 이 요한복음은 철저한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은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지만 7월 15일에서 21일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7월 22일, 요게 8째 날. 뒤에 나오는데 장엄한
대회의 날이에요. 자,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유명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초막절 끝날 요 날이 21일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요한복음 하면서 말했잖아요. 22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21일이라. 초막절 끝날이야. 초막절 끝날. 왜? 8장들 보세요. 8장 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 예수는 감람산에 아침에 다시 성전에 돈다. 예수님이 연할 끝나고 하룻밤 주무시고 다시 아침에 왔잖아요. 여덟째 날. 여기에서 무슨 말이 선포되느냐? 세상의 빛. 이게 내가 봤을 때는 8장에서 12장까지 다 연결돼. 12장까지 다.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며, 가늠한 여인 사건이 8장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세상의 빛이 나옵니다. 세상의 빛. 이게 전부 이날 세미니 아짜레트 8일에 세미닉 하는 게 이 8일이라는 거예요. 8일의 대회날. 아짜라트 하는 게 이게 대회. 중요한 날. 그래서 이 8일의 이 날을 그렇게 강조했는 게, 제가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모르니까는 내가 막 잠깐 일단은 강조했어요. 요번에 또 강조하는, 요번에 또 이제 이걸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가 요번에 어떤 책인가를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 여기까지 알게 되면 그야말로 최고봉을 올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알라 그러면은 우리 구약을 알고 더듬어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 올라가야 돼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 절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12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12장까지가 아니고 10장 9장까지 8장 9장 9장에 또 보면요, 9장이 뭐냐 그러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의 눈을 낫게 하면서 다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9장 한번 볼까요? 9장,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그 눈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네요. 5절이네. 9장 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도) 8장 12절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 메시지가 이날 8장 9장이 다 이 8째 날에 일어난 거예요. 8째 날에 맹인 눈도 낫게 했어요. 실로아미가 씻죠. 자, 이게 지금 우리 이 레위기에는 이게 이런 게 안 나오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레위기 때부터 시작해 1500년간 매년 반복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지금 보세요. 이 레위기는 어디에서 줬습니까? 광야에 줬거든요. 광야에서 준 거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광야에서만 늘 살지 않았잖아요. 40년 광야에 있었고,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거든요. 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때는 중앙 성소가 없어요. 예루살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소에 성막이 있는 곳에 나가면 돼요.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죠. 나중에 정착했을 때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천수백 년 동안 이어오는 반복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절기를 지키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의식들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했던 이 초막절 절기는 실로암에 이 물을 퍼가지고 실로암 샘에 물을 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붓는 그런 것을 반복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여덟째 날에는 성전 뜰에다가 불을 밝히고 빛을 쫙 떠내는 그런 절기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을 다 설교하고 자료까지 다 보여줬어. 자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원본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절기의 원본을 배우는데 이 절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장소가 바뀌고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좀 살이 붙어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요한복음이 그 절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누구냐? 자, 오늘 보세요. 레위기 1장 보세요. 1장 여호와께서 모셔 23장 2절 나의 절기들 너희 성회로 공부한 여호와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습니다. 4절도 보면은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마지막 한번 볼까요? 44절 23장 44절도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요. 자, 이 절기는 뭐냐?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억나죠? 요한복음은 지금 계속 유대인의 절기라고.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 일부러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절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유대인의 절기로 바뀐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절기가 지금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실은 이 절기가 예수를 가리켜요. 이 공간인 성소도 예수님을 가리켰고 공간 성소도 예수님을 가리켰고 시간 절기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니까는 이건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버려요.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여호와의 절기는 장차 올 예수님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은 이제 절기가 성취된 거예요. 안식일도 성취된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말이에요? 안식일이 결국 예수님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전부 다 예수님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역사는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기를 알아야 요한복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내용을 달달 읽어도 이와 같은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같은 거는 깊은 단계인데 제가 목회를 앞으로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주어진 동안 이걸 여러분들에게 맛보이겠다는 거예요. 맛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이야. 여러분들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걸 그냥 버려두고 그냥 뭐 교훈적인 그런 설교는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설교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알아도 이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맛을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저 되는데 은혜로 되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보통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지독하게 노력을 해야 돼. 모순이죠. 모순이요.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모순이에요. 모순.
우리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 거예요. 이준석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형용 모순이다 그러면서 뭐 그런 소리 듣는데 그야말로 그런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자, 오늘 요한복음 레위기 23장 1절. 자, 절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서 어디에게 알리라? 보통 아론에게 알리라 그러는데 아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거는 제사장들만 연관된 게 아니고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죠. 그것만 연관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전체와 연관되기 때문에 나의 절기들이다. 나의 절기. 나의 절기입니다. 자, 역대하 2장. 역대하 2장. 역대하 2장 4절. 이제 성막을 짓고 이제 절기를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 같네요. 2장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 나오죠. 이 장면이 성막과 절기가 탁 만나는 장면이에요. 성막과 절기. 절기는 바로 그 성막 있는 성소에 갔어. 지금 여기는 이제 성전이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만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제사 드릴 때 그때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절기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나의 절기들이고 여호와의 절기다. 자, 성회로 공포할 성회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미크라 카도시 홀리 컨보케이션 영어 성경에는 홀리 컨보케이션 또는 홀리 어셈블리 뭐냐면 이게 모임이에요. 모임. 어셈블리 또는 컨그리게이션 뭐 이런 것들 모임이에요. 성회는 거룩한 모임. 그냥 절기 때마다 모이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세상도 이렇게 알게 되는데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추석절, 명절 있잖아요. 추석절. 그런데 3일절이 있어. 절기야. 개천절도 있고 그 다음에 3일절, 개천절, 광복절 있잖아요. 광복절. 절기예요. 이거 매년 돌아가면서 지키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또 한글날 같은 거, 무슨, 이런 거는 또 절이 아니죠. 명절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런 국가적인 절기와 그 다음에 가장 큰 두 개의 명절 있죠. 새해, 신년절, 그 다음에 추석절이죠. 추석절. 똑같잖아요. 그때 뭐 해요? 그때 뭐 합니까? 모이잖아요. 흩어져 있다니 다 모이잖아요. 모이잖아요. 우리는 가족별로 모이죠. 가족별로 모이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다 그대 예루살렘에 온 각 가정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한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는 가서 각 개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유대인 절기는 예루살렘 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모르면은 흉내를 늘 내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아주
모방의 명수예요. 모방의 명수인데 그러나 본질을 몰라요. 본질을 몰라. 우리 모함이가 모여서 먹고 즐기고 가족들 만나가지고 즐거워 하는데 이 사람들 뭐예요?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찌들어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막 전부 다 각자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 아니라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전부 중앙으로 모여요. 성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분명하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다. 우리도 뭐 제사도 드리고 뭐 이러지만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전부 자기 자신. 우리 조상 신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불공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죠. 그 자세히 들다 보면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그 유대인들은 완전히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모든 절기들 그런 이 제사들과 형식은 비슷해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 완전히. 세상 어디 없는 유일한 그와 같은 절기법과 그 다음에 이 모임이 이 유대인들이 저기는 여호와의 절기.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 성회의 날이다. 안식일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본에 깔려 있어. 이거 보니까 지금 안식일은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4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나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절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절기가 아니에요. 절기 아닌데 이 절기들의 기본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상 자, 안식일은 뭐예요? 이것은 7일 주기죠. 7일 주기. 이 주자를 우리는 뭐 1주, 2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주기라는 게 뭐냐 하면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원 같은 데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주기예요. 주기. 우리가 1년도 지구가 돌아가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그렇게 1년마다 돌아오죠. 지금 8월달 되면 덥죠. 그러나 이거 며칠 가지 않으면 이제 시원해집니다. 주기로 돌아오잖아요. 모든 게. 7일을 기본 단위로 하는 주기를 안식일인데 여섯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성회의 날이다. 쉴 안식일이 뭐고 성회의 앞에 나왔죠. 미크라 카도시 모이는 거예요. 모인. 그 안식일 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는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나오는 너희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키려고 해요. 각 집에서 이거는 각 집에서 안식일을 지키네요. 이건 모이는 건 아니에요. 아니 가족끼리 모이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절기들은 특히 3대 절기는 아까 말했듯이 성소가 있는 곳으로 다 거기 가서 온 가족 흩어진 민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요. 다 한 자리에 모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어떤 표현이네요. 참 대단하죠.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자, 쉴 안식일은 뭐냐? 원어에는 사바트가 안식일이거든요. 사바트, 사바톤. 안식일이 두 개가 있어. 그 히브리어에는 두 개는 강조라.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The Sabbath of Rest, 휴식하는 안식일. 그 말이죠. 안식 그 자체가 휴식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바트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해가지고 쉴 안식일이다.
그렇게 우리하고 번역이 비슷하죠. 그런데 ESV는 Sabbath of Solemn Rest. 솔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솔렘이라는 단어가 참, 사바스, 솔렘 레스트. 솔렘 하는 게 이게, 아주, 자, 이거 안식일이냐, 안식일. 솔렘 레스트. 그냥 쉬는 안식이 아니고 솔렘 하면은 엄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엄격하다. 어떨 때는 great 크다 뭐 그런 까지 봅니다. 그래서 장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게 돼. 장음. 장음하게 쉴 날이다. 그러니까는 이는 반드시 쉬어야 되는 날이야. 쉼을 강조하는 날에 반드시 쉬어야 된다. 반드시 쉬어야 된다. Sabbath of Solemn Rest. 철저하게 쉬어야 한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안식일도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여호와의 안식이다. 자, 그러면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절기 6개의 절기를 말씀할 거예요. 6개 절기를 말씀하네요. 자, 첫째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6월절과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 자, 6월절과 무교절 나오는데 6월절이 언제냐? 6월절이 자, 일단 우리가 기본을 하겠습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월달 14일이에요. 14일 6월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하그 한마초트. 6월절 하는 건 페샤. 이달 15날을 여호와의 무교절. 1회 동안 무교복을 먹어요. 자, 15날이 무교절이고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7일 동안 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자,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고 7째 날 동안. 그러니까 이 첫날은 이거 같아요. 이 첫날은 15일 같아. 15일 같아. 성회 21일 성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절기의 첫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초실절이 나오는데 초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을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요게 뭐냐? 보리예요. 보리. 자, 그런데 요거 자세히 보세요. 주여 아버지 자세히 보세요. 자, 6월절과 무교절은 이게 뭐냐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 걸 기념하는 거냐. 출애굽. 자, 그런데 초실절이 나오는데 초실절이 여기에 또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는데 그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초실절이 어디 있냐 그러면 초실절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들어있어요. 무슨 초실이냐 그러면 첫 열매, 보리 첫 열매예요. 밀추수 있고 보리추수가 있는데 보리 첫 추수인데 이게 봄이에요. 봄. 양력으로 치면 3월 4월 뭐 이때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요건 이제 정확한 날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자, 첫 단을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고 자, 이거는 언제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보면 레위기로 보면 레위기 지금 현재는 돼요.
모세 시대의 광야죠. 광야 현재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실제를 언제 장차 드리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광야잖아요. 여기 이거 초실절은 지금 지키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때 지금 현재는 만나 먹고 그냥 살고 있잖아요. 자,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가 주어진 건 현재 광야에서 언제 시간도 나옵니다. 시간도 1년 광야에 거기 그 시내산 앞에요.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짓고 1년 그 기간 동안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초실절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이 시간으로 치면 한 몇십 년 후에죠. 40년 뭐 이후에죠. 그때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6월절과 무교절은 과거 이들의 얼마 전에 이제 출애굽했죠. 1년 전에 나왔네. 1년 전에 이들이 출애굽한 지 1년 됐으니까는 1년 전에 나왔던 그 일을 기억하는 거고. 자, 요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차 지킬 거예요. 장차 지킬 거. 오늘 우리로 보면 과거죠. 그러나 이 레위기가 주어질 때로 보면 미래일. 자, 어떻게 하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고, 자, 초실절은 안식일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보면 알기 쉬운데, 안식 후 이튿날, 그러니까 왜 안식 후 첫날 하면 알기 쉬냐. 이게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 안식 후 첫날 많이 나오죠. 안식 후 이튿날 이렇게 보는 게 또 헷갈리는데 같은 날입니다. 안식한 다음 날 그리고 안식한 그 다음 첫날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그 곡식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이 아주 엄숙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때 이 단을 흔드는 날 초실절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 형사가 엄청나요.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소제를 또 드려. 소제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제는 음료예요. 음료. 포도주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 마지막 14절에 이 초실절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가져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 하는 거예요. 먼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땀 흘려 농사 짓고 수고해서 이 농사를 지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첫 곡식을 드리기 전까지는 자기들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 생이상이든지 먹지 마라. 왜?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를 계속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안식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절기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의식을 통해 가지고 먹지 않고 있다가 탁 드리고 이제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 우선 삶, 첫 열매, 내 모든 소산의 수관 소산의 첫 열매를 초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절기 속에 품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날짜 하나만 기억하고 여기 이제 이어서 우리가 내일 보겠는데요. 자, 요 무교절이 언제냐 그러면 안식 후 이튿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교절이 나오고, 자, 예수님 그 십자가로 치면요, 이때 금요일, 그 다음에 토 안식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일요일 돼요. 그러니까 16일이에요. 16일.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15일이 안식일이고, 요거 이제 날짜는 고정되어 있지만은 그 요일은 계속 바뀌잖아요. 요일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관 이 6월절과 무교절 안에 안식일 다음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러니까 지금 치면 16일이에요. 16일. 1월 16일. 자, 1월 14일 6월절,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그 다음에 그 16일은 다시 초실절. 이렇게 한 타임 시즌 중에, 여기 봄이에요, 봄. 요 한 시즌 중에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 볼 것은, 자, 여기 16일부터 날짜를 계산해요. 곱하기 7일, 곱하기 7. 16일부터 7일 단위로 곱하기 7. 7이 49. 49일 플러스 다음날, 이튿날. 50일. 요때 77절을 지키라 하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날짜 같은 거, 이걸 알아야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절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참절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참절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그러면 이 기본 절기의 구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알아야지, 땅의 예루살렘을 알아야지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을 알 수 있듯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알기 위한 하나의 이 기초였어, 기초. 마찬가지로 이 하늘의 절기라 갖고 소위 여호와의 절기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절기를, 이 땅의 절기를 자세히 알아야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알 수가 있다.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절기 이번 주간에는 이제 절기를 깊이 보고 주일 설교는 이 기초 위에다, 이 기초 위에서 설교가 요한복음과 레위기를 연결해 가지고 절기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가, 이때 동시에 안 보면은 평생 가도 못 봐요. 요한복음 따로 보고 레위기 따로 봐버리면은 이 다 분리돼요. 이 다 연결돼 있어요.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